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시작. 네, 집중합시다.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겐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거다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가로막혀서 건너갈 수 없었어요. 뭘로? 죄로,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완전한 분리로 도저히 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다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더 나아가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여정으로 살피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 우리 교회 이름이 베다니죠. 가엾은 사람, 나병 환자나 병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아주 2, 3마일, 아주 1.5마일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오면 베다니에 계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래서 마가 다락방, 또 마가 요한이 성경에 여러 있는데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그것을 하고 기도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됐으니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도저히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잠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또 가서 깨우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해 달라 하는데 시험에 결국 시험 들고 마죠. 기도 못하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배반하고 예수님이 체포되는 상황에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상황에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그래서 여러분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그 당시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에 가서 신문을 받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향하여 고소하고 고발하지만 죄가 한 호락이 실호락이도 없이 다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가야바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한번 드러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외치죠. 그러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사람인데 네가 무슨 메시아고 그리스도냐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그 분노 속에서 누구의? 빌라도의, 그래서 포트레스 안토니아 요새인 빌라도의 관저 집으로 가게 돼서 예수님을 고소고발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하고 죄를 드러내고 신문을 해도 죄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 저쪽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하니까, 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면 내가 할 게 아니라 저 갈릴리의 분봉한 왕인 헤롯이 있잖아. 헤롯이 여기 별궁에 왔는데 헤롯으로 보내는 거예요. 헤롯이 때마침 갈릴리에 있다가 별궁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헤롯 궁궐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 소문으로 들었는데 너무나도 보고 싶었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헤롯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옵니다. 빌라도에게 와서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지난번 계속 채찍을 때리고 동정심을 사서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고 6월절에 특별 사면으로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야지 해서 6월절이 됐는데 누구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놔주랴?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놔주랴 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아니고 만왕의 왕 예수님을 거절하고 바라바를 놔줘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박히시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거기에 죄패를 쓰셔. 죄패를 쓸 때 거기에 세 언어로 아람익, 라틴 그리고 헬라 말로 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여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된다. 그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로.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조롱당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 조롱의 대상이고 오히려 억압의 대상이고 결국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긴데 잘하시네. 훌륭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바로 오늘 십자가의 그 죽음,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쓰세요. 선한 것도 쓰시지만 악한 것도 그리고 추한 것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여짐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도 쓰시고 악인도 쓰신다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쓰세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악한 날에 그때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탄도 그리고 악한 영, 더러운 영, 저주한 영, 이 모든 것, 좋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이 다 존재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악인 또한 하나님께서 다 쓸 때가 있어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발악하고 여러 가지로 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그 악행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악이 뭐가 되게 하신다? 선으로 바꿔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악이 선으로 바꿔지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대 효과의 법칙, 역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반대 효과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원래 계획한 거 악한 건데 이것이 좋은 것으로 오히려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크루시픽션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조롱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는 너무 좋으니까 목걸이도 걸고 반지도 하고 넥타이에다가 십자가도 맞고 달고 하지만 이 십자가는 여러분 죄인, 여러분 일반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노예와 악한 반역자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가 됐어요? 우리에게 구원, salvation,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그래서 이게 반대가 돼버렸다. 부끄럽고 추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못 박힘이 바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persecution, 박해가 좋지 않습니다.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수모.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고통을 당하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반대 효과입니다. 또 여러분, 억압과 고통.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 사고가 있고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전하는, 오히려 전쟁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대 효과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래 여러분 로마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나라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오늘날 여러분 영어 이야기 말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했죠.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서 모든 각 식민지 다른 나라를 향해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에. 사실은 이것은 해적들을 물리치고 또한 군사들을 보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었고, 하나님은 이 황제들과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길로 쓰시고 영혼 구령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닥쳐오는 고통, 아픔,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재난, 괴로움,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요? 바꾸신다. 선한 것으로, 악하고 안 좋고 하고 한 것도 여러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의 일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 생활하고 열심히 건강관리했는데 갑자기 아프고 괴로워하고 해서 여러분 병들을 수 있어요. 이것도 보기에는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바꾸십니다. 선한 것으로 회복과 치유와 승리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실히 일했는데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걸 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픔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통스러움과 아픔과 다 악인데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바꿔지고 선한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눈에 보기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했는데 왜 이런 악한 일이, 안 좋은 일이 내한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대 효과의 법칙, 역전의 법칙이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잘 이해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가 17살이에요. 사실 17살에 아버지가 엄마가 네 분 중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네 아내, 원래 여러분 결혼하기로 했던 아내가 바로 레이첼입니다. 그렇죠? 라헬. 그런데 그래서 그 결혼을 이루어서 레아와 언니와 결혼하고 또 라헬 결혼하고 그 여종들 실바, 비라와 실바에서 어머니가 넷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요셉의 어머니인 레이첼이 돌아가십니다. 죽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이 11번째 아들, 막내 베냐민은 너무 어리고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더 많이 야곱이 신경 썼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 시기하는 거예요. 왜 걔만 아들이냐? 걔는 왜 색동옷을 입히냐? 라고 해서 막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거기에 사랑받으면 형들에게 잘하면 좋은데 이 요셉이 뭐예요?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 하고 하면서 꿈 얘기하면서 아예 형들에게 불을 질러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의 그 벽시단이 내 단아들에게 막 절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더 거기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내 별에게 다 절을 하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네가 우리 왕이 되겠냐 라고 하면서 형들이 막 분노가 있죠. 결국 17살에 형들이 가만두지 않게, 그래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형제들이 그를 죽이냐 해서 유다가 얘기해서 결국 상인들에게 팔아서 은 20에 팔고, 그래서 결국 노예로 애굽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형들의 배신, 살려주세요 형님들, 죄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형들은 듣지 않고 그를 결국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해요? 찢은 옷, 버려둔 그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까? 마음에 한이 미쳤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요셉을 총리로, 그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도 그 애굽으로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다 꿈의 얘기대로 다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의 그 고백, 창세기 50장 20절의 그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아멘.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또 노예로 팔고 또 상황이 어려워서 당신들은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했고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거 안 좋은 것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끄셨고 나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 가족 모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와 같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고통 속의 악함으로 여기에 오게 됐구나. 우리 상황에 지금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나에게 푹푹 터지는 내 가정에서의 삶, 또한 여러 가지 일들 나를 힘들게 해요. 내 눈에 보기엔 너무나도 힘들고 악하고 안 좋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뭘로?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나에게 가시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것을 아름다운 장미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은 베드로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죄가 없고 완벽하고 죄가 없음을 드러낸 사람들이 누구냐? 악한 자들, 배신자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Jesus is innocent.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고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주신 이것은 여러분 따라다니는 그들이 오늘도 우리 생활에 좋은, 나에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 첫 번째가 여러분 주다스 이스케리옷,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드러내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팔아넘기고 나서 재판받으면 죄가 없음을 해서 풀려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계속 십자가에 지시는 상황으로 가니까 어떻게? 내가 억울한 일, 그래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돈을 가지고 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옵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5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후회해서 그 은 30을 대장로가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네가 당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인 것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결국 죽고 맙니다. 예수 앞으로 나와서 나무에 달라서 여러분 목매되는데 어디 나무에 와야 돼요? 십자가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겼어도 회개하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지 않고 회개했으면 여러분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용서받고 구원 얻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다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이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된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죄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빌라도에게 심은 받을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본 클라우디아 프로큘라가 누구냐?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밤잠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당신 빌라도 그분에게 오히려 재판하는 거에 여러분 당신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오히려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이 무죄이고 죄가 없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 폰티어스 파일럿,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하고 해도 죄가 없어요. 3번이나 내가 그가의 죄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인에게 내주어서 군병들에게 내줘서 십자가에 달리게 도와줘. 그러니까 미안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패를 쓸 때 그렇게 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오히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아니야,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죄가 없음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잠깐 갔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도 예수님을 향하여 신문하고 뭔가 기대했을 때 죄가 없음을 드러내고 한 자도 헤롯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자가 오히려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오히려 그가 무죄인 것을 드러내고 왕이 입히면서 오히려 그렇게 조롱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늘 양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에 십자가에 있었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들이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는 다 욕했습니다. 둘 다 욕했어요. 그런데 한쪽, 통상 이제 오른쪽의 강도일 거라고 얘기하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향한 용서와 그걸 통해서 그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왜? 왼편에 있는 다른 강도가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는 거예요. 내려서 우리를 구원해라는 거예요. 그때 한쪽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악한 일,
강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사람이 고백해요.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도 이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기억해 달 때 예수님이 이 한쪽 편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참된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건 여러분, 좋은 사람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성경에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잘해주는 주인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될 때 마지막 이 십자가의 죽음을 총지휘하고 있는 골고다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주시고 껌껌해지면서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상황에 운명하실 때 여러분, 마지막 이 마태복음 21장 54절에 백부장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 지진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볼 때 안 믿고 그 처형에 함께하고 총지휘를 하고 있던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 우리 가족에게,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괴로움, 질고로 문제가 터지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믿음, 참 은혜가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걸 이겨 나가고 박차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러분들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그들은 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할 때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꼬꾸라지면서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증거하고 박해가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뭘로 우리가 이겨요? 뭘로 능력으로 승리합니까?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절에 내가 또 들으니, 요한이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큰 음성이 돼.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고 이간하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인 겁니다. 그가 쫓겨났어요.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그를 이기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그가 사탄이에요. 우리를 이간하고 하는 조롱하는 사탄을 뭘로 이기냐? 바로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 다 매맞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모든 피, 그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만. 여러분, 그것으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십자가가 나의 은혜,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뭘로? 말씀으로써. 그렇습니다. My testimony.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갔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그의 부하들과 같이 해서 악한 영들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그 증언된 자기의 증언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참 능력, 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 어른들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챔피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십자가로 챔피언이 되세요. 시작.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십자가가 내게는 고통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로 십자가가 여러분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저주스럽고 고통당하는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바울은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자랑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부끄러움과 추함, 더러움, 모든 것 역경, 괴로움, 악업이지만 이제는 구원과 복이고 우리에겐 영광으로 바꾸시는 거죠. 오늘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탄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도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믿지 않는 십자가 아무리 들고 이렇게 해도 그건 능력이 아닌 겁니다.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성경 우리 한국 찬송가에 21장 넘게 쓰여진 작사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잘 아는 파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여러분 1920년에 6주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1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불우한 환경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15살에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는 음악적이고 문학적인 달란트가 있음을 발견해서 그를 통해서 9,000편 이상, 거의 어떤 분은 만 편 이상의 시를 그분이 쓰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찬송가에 미국 찬송가에 되고 가장 많은 찬송가의 작사자가 이 파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분이 오히려 어떤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이런 아름다운 찬양시와 이걸 썼는데 당신이 한 가지 하나님의 더 좋은 은사, 눈을 떴으면 더 좋았겠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하고 얘기할 때에 파니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얘기를 한다면 나를 여전히 소경으로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 떠나고 천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볼 얼굴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눈 떴으면 더 좋아서 더 많은 걸 할 텐데. 파니 크로스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소경인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 얻으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면 다시 태어나도 내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 저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내 눈으로 보게 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여러분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악이 변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 요셉의 아픔 환경을 바꿔서 온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모든 주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선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내 가정 속에 있는 많은 일들,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내 아픔과 고통, 내 질곡, 문제, 여러분 그것으로만 아파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 따라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후렴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힘들지만 거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너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에 걸쳐서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나, providence,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임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셔서 피스메이커로 중재자가 되주셔서 피스셨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P, 여러분, Providence and Peacemaker and Power.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지금 당한 주님,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이기셨기에 나 또한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승리자, 챔피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조합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성직자고 목회자고 해도 십자가 든다고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앞에 매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주를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희생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구원과 승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구경꾼이 아닌 참 예배자로, 속임을 당하고 사탄에게 당하는 자가 아니라 참 챔피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